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요 단락 중에 짧은 말씀 속에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는 처음 초림인데요. 예수님이 씨 뿌림에 대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가고 계신데요. 그 주제가 뭐 알곡과 가라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익숙해진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이 비유, 이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일생, 그러니까 이제 시작과 끝 이렇게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이제 나 자신입니다. 이제 사람의 시작과 끝인데요. 한 사람의 시작과 끝. 이제 성경의 기록이 이제 사람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과 끝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시작과 끝을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제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말씀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 자율성을 주어진 건데 이 자율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같이 하시는 구속사적인 그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그냥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그 행로. 그렇지만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이제 죄와 우상으로 섬기는 거. 모든 인류가 처음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그거를 버리게 되고 더러운 것들, 거짓도 버리게 되고 이제 의롭게 돼서 이제는 이제 거룩하게 이제 자녀를 만드시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이루지 않고 그대로 불의를 장하는 자들 그대로 하라. 이제 그들한테 주어진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가 있다.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사람도 이제는 그 안에 두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제는 하셨는데 너는 그 말씀을 이루고 행하였느냐, 그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계가 만들어져 있고 하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운행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시작에 천지창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수면에 운행하신다. 성령님이. 그 말씀은 이제는 이 땅 위에 운행하시지만 또 사람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사람의 영과 혼, 이제 그 신약 때 그 예수님이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는 그 변화산으로 끌어내릴 적에 모세 엘리야는 뭐 이제 모세오경에 그리고 구약 때 엘리야인데요. 그때 그 사람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형시키는 그런 그 장소에 이제는 끌어내렸습니다. 모세 엘리야. 이것도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언제 때 모세 엘리야입니까? 그죠? 여기에는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올라갔고
예수님과 같이 6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더라도 이제 한 사람은 뭐 죽어서 땅으로 갔지만은 그 영과 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를 끌어내린 것은 모세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런 그 길을 열어갔고, 엘리야는 이제 대선지자인데 최종적인 임무가 이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이제는 자살하려고 하는 그 과부를 살린 것이죠. 이제 죽어가는 딸을 살려서 하나님 딸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아들을 만들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끌어내렸다는 것은 변화산에서 끌어내렸던 것은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아들과 딸을 만들 너희 임무에 대한 것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이제는 4장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 율법을 기억하라,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이들의 임무를 부여했었던 것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이제 주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주의 가정 캠프 모체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들한테 이제 주의 가정 캠프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시작과 끝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제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역시 이제 시작과 끝을 같이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성경 기록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초림은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감춰진 예수님이죠.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가 오실 거를 이제는 말씀을 전해 주셨던 거. 그것이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초림이죠. 오신 것이죠. 천국을 이루시고 이제 몸의 부활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남겨둔 것이죠. 이 재림 때 예수님이 왕으로 부활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초림 때는 이제 천국의 시작이라면 이제 재림으로 이제는 천국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초림에 대한 거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시비유를 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통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씨 뿌림에 대한 비유가 이제는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서히 어떻게 보면 뭐 지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는 특히 씨 뿌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늘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 맺기까지 과정이 뭐 1년짜리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씨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서서히 나무, 열매 이렇게 맺기까지 이런 과정을 밟는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78편에 보면 이제 창세기의 그 야곱 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죠. 12지파 이제 그 중에 멤버들이었는데 그 자손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시편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 애굽 땅
이제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한테 보이시고 조상들이 목전에서 그를 행하셨고, 이제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이제 서게 하시고, 이제 출애굽 과정 말씀하신 것이죠. 12지파들이 이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까지 갈 때까지 이제는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이 시편에 기록된 것이죠. 출애굽 창세기 이제 49장에 야곱의 기도 12지파를 해놓고 12지파를 이제 선별하면서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12지파를 만들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들 에브라임도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씨 뿌림에 대해서 이제 초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 보라 이렇게 씨를 뿌렸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도 일기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힘들었었던 거, 같이 했었던 걸 기록하고,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제는 성경의 기록인데, 이제는 우리도 그 일기를 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이제 한 30년 전부터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일기를 써왔고, 변화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일기를 쓸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도 잘한 것이고 써온 거를 보면 기록이죠.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에브라임을 끌쳐내는 것은 보라, 그때 그 에브라임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시편 노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그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야. 초림 때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천국이 완성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모든 인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장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같이 하고 계셨다. 에브라임도 그때 당시에는 화를 가졌지만 너희들이 언행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거절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는 그 이전에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는 오시기 전에 이들을 이제는 몸의 부활을 일으켜 가지고 또 천년 동안 악의 세력들을 갖추고 그 기간 동안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자비함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제사함을 이루실 거고, 이런 기록 때문에 이제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성경 기록은 뭐 에브라임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는데, 그들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보라는 것이죠. 내 이름이 이제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고 같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시편에 에브라임을 기록한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신다.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있듯이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보는데, 그들만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단지 성경에는 내 이름이 없을 뿐입니다. 근데 보면은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김만섭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 있지만 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성령님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나와 우리들이 들어 있다. 이제 저의 경우 이제 천지창조 이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에 대한 영화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 1, 2장에 지금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2019년도부터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그거를 이루어주신 것이죠.
2006년도에 봄에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기록해 놨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화를 같이 누렸던 이 아들입니다 하면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한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기에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루게 하셔서 이것이 너무나 그때 2006년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참 그동안에 잘 몰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제 이름 김만섭이라는 부모의 이름을 이제는 영원한 칭호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영원한 칭호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샘플이고 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딸아 사랑으로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아들 딸들한테 이렇게 영원한 칭호를 만들어 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내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 이름도 있다. 내 이름도 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내가 그 속에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초림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비유를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창세전에 이것들을 내가 드러내려고 한다. 너희들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한테 천국이 갑자기 와봐요. 그냥 세상 끝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복음도 전해야 될 것도 있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런 뒤에 오셔야지. 또 보니까 이웃 사람들 친족 가족들도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씨앗에서부터 수확까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오늘 말씀 초림과 재림인데요. 이제는 특히 초림에 대해서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앗을 보면 창고에다 저장해 놔가지고 이제 봄이 되면 그것을 땅에 뿌리고 이제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열매를 맺고 이제 비와 바람 이제 격한 날씨 속에서 이제 살아날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곡식이 여뭅니다. 한 알의 씨앗은 곡식은 고난입니다. 고난. 저녁에 밥 먹을 적에 콩 하나를 꺼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참 고난을 당했구나. 그리고 네가 알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겪었느냐. 여러 가지 병충해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이렇게 알곡이 됐구나. 그럼 네가 이제는 밭으로 가서 씨앗을 이제는 뿌려질 적에 너는 또 싹이 트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 고난 아니냐 참. 예수님의 이 씨앗 뿌리는 것은 씨 뿌린 비유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고난 얘기입니다. 나 이렇게 왔다가 그냥 해서 너희들 죄 때문에 이렇게 나는 죽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의 영으로 너희들 같이 연합을 해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씨앗을 보면서 이 씨앗 자체가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 자체 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씨앗이더라고요.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다는 것이 선지자들한테 주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의 엑기스가 바로 예수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될 적에도 이제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말씀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볼 적에는 예수님 자체가 씨앗인 거예요. 씨앗. 네. 나를 보라, 이제 씨앗. 이제 그 오늘 13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고, 이제 요거는 세 번째 비유인데, 씨앗. 24절, 29절에 이제는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씨가 말씀이고,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열매고, 그 열매를 제 밭에 뿌린다. 제 밭이 뭐예요? 남의 밭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유가 된 자녀 마음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자, 회개한 자예요. 이전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노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 소유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 밭에 뿌린 사람, 바로 나다. 내가 씨고, 내가 내 밭을, 내 마음을 샀다. 그리고 내가 뿌리는 자다.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인다. 그러면은 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건 내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그 밭은 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다 이제는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는, 가라지.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웬 가라지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가라지를 뽑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두라. 이제는 좋은 씨도 버리겠다. 이제 좋은 나무도 버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가라지와 좋은 씨, 처음에 열매 맺기는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잡초와 이런 것들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어느 정도 꽃피고 열매 맺을 때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지를 뽑는다 하더라도 원 가지가 이제 상할까 염려하시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 천국의 비밀 중에 이제 가라지가 있어야 이제는 좋은 그 나무도 덕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는 산에서 이제는 뭐 씨앗을 심고 이렇게 재배를 해봤는데, 풀 속에다가 막 그냥 수박도 심고 참이도 심고 도마도도 심고 그래 봤는데요. 처음에는 그 이제 잡초를 뽑다가 도저히 이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너무 무성하게 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앉아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참 하나님 말씀을 참 순종을 잘하는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너 너무나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허탈한 웃음을 치면서 또 이제 하면서 또,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는 자라나는 이제 과일들, 도마들을 보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벌레를 잘 안 먹더라고요. 벌레를 먹는 거를 이제 잡초들 속에 벌레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잡초가 이제는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뜯어먹게 하고 이제는 채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고추 같은 걸 보면은 고추도 이제는 처음에 몇 개 이렇게 잎사귀를 벌레들이 갉아먹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싱싱하게 되고 옆에 잡초들이 전부 다 이제는 벌레는 그곳에 있고 막 그냥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잡초가 있길 다행이네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가라지 속에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이제 악한 거 뭐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가지고 이 말씀 보니까 처음에 나도 가라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거짓 속에 살고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게 전부 다 보존이고 하나님의 이 보존 사역인데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야지만이 옆에 사람들 그를 또 원수, 마귀들, 들은 자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더 이제 깊어지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이 속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랐었던 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전에 이런 섭리를 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참. 그 중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구나.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자체가. 아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비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씨앗 비유인데 씨앗 비유가 없으면은 제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재림 때는 급격하게 내가 속혈이랑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공의를 심판하고 그날의 계시록에 기록된 걸 보면은 뭐 7 재앙이 있고 그날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초림 자체는 굉장히 길고 예수님 오신 지가 얼마나 돼요? 2000년 전쯤이잖아요. 그 긴 시간인데 이 기간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간 중에 우리의 희로애락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 가지 애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예수님이 초림 때 이루어주신 거예요. 초림 때.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쁘고 평안하고 이제는 화목으로 이제 살게 하시고. 이렇게 두라,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 뽑지 말고 두라. 근데 곡식이 여물어서 이제 추수할 적에 이제는 그때 이제는 결국에는 오늘 20, 30절에 이제 재림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한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이제 곡식은 단에 두어 곡간 천국으로 천국을 이루게 하느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요거를 이제는 구분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이 과정을 볼 적에는 엄청나게 이 재림보다는 초림이 길고 장구한 역사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적에 이제는 대학원 학생이 열심히 그냥 누가복음을 하다가 이제는 막판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역사 속으로 오셨느냐? 그 얘기는 보니까 뭐 단번에 구원시키고 뭐하고 해버리지 뭐 이렇게 길고 길게 하셨느냐 이거. 근데 담당 교수는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하면 학생 질문은 명확한데 교수 질문은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기간을 장구하게 두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의 그 인물을 신약 때까지 같이 하시고 그가 말하지 않느냐? 아벨이 말하지 않느냐?
가인과 아벨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믿음의 사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때 초기에 그 예배드렸던 자를 이제 지금도 말하고 있다. 끝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초림을 준비하셨다. 이제 재림은 급격해 오고 이제 속히 오는데 초림은 서서히 아주 보일 듯 말 듯하게 오신다. 그 차이입니다. 그 질문, 그 제자들의 질문도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만 그렇게 하시냐 말이야. 그냥 예수님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는 이제 창세 전부터 이제는 그 내력을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에 말씀과 같이 있었고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영과 혼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오직 사람만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 감춰진 보화에 대한 그 비유.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핵심은 이제 바로 그것이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예수님이 이제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적에 다 그걸 알고 계시고 준비하신 것이죠. 좋은 씨와 제밭에 뿌릴 사람을 보내신 것이죠. 이제 제밭이란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 자이고, 이제 좋은 씨란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고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보내신 아들이고, 이제 감춰진 보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제 초림 때 이 보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밭에서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씨앗 가운데 같이 나타나고 열매 가운데 같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하시는 그 알곡을 만들어 가신다. 예수님도 알곡이 되고 나와 우리도 알곡이 되어 가는 것을 과정을 같이 하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 나라가 그 창고라고 하셨고 그 창고가 바로 이제는 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런 이제 천국입니다. 지금 초림은 미완성된 천국이고 이제 재림은 이제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보티에 이제는 자녀에 대한 기도, 믿음의 가족사, 이제는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준, 이혜원, 이혜인 그리고 12명의 젊은이들 그리고 홍순철, 김문진, 서준, 연준, 동봉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믿음의 가족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주의 가정 캠프를 하도록 하셔서 그 기록을 하고 있고 남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 자녀가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기쁩니다. 이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녀를 누리신 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을 대해서 증거하시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노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아 올려지고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나니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으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것과 그의 자기를 찾는 자기들에 대한 상 주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은 실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것이 오늘 열매입니다. 열매. 이제 믿음으로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이제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말씀으로 이렇게 대하셨네. 아벨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아벨 가인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은 드렸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이제 피해 제사를 드린 것이죠. 가인은 이제 농사 공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벨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 11장에 또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게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에녹도. 그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라고. 오늘 이게 씨앗 비유가 바로 이제는 이제 믿음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믿음 비유. 곡식이 여물고 이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일을 한다. 자녀가 된다. 자녀들 우리 가정에 두신 자녀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간구를 드리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